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90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너희가 아나니 얘는 죄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얘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함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더 난 자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수 장로님, 우리 박정희 권사님, 우리 서윤범 권사님, 최미란 집사님, 우리 주복희 성도님, 또 우리 사랑하는 박정미 자매님, 우리 김영광 형제님, 우리 금보경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네요. 양성 판정받아서 지금 격리되어 있는 우리 김영광 형제님, 박정미 자매님 힘내시고 하루속히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격리된 채로 장봉도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반주 사정이 좋지 못한 것은 우리 정미가 자택에서 자기 집에서 반주를 하는데 좀 이게 통신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반주가 조금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온갖 산의 진미와 그 진수성찬을 대하는 이 골룡포를 입은 세종대왕의 나라, 내 나라의 말이 있고 또 풍류를 즐길 줄 알고 상식이 존재하는 이 문화 강국, 찬란한 문명의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늘 말하지만 실은 전체 인구의 60%가 노예였고 2%의 양반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에서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는 이들로 넘쳐났던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피죽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유교의 나라 조선은 양반들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인종이 다른 이들을 그들의 노예 삼아 착취하였지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은 핏줄 같은 민족끼리 신분의 차이를 엄격하게 두었기에 선을 긋고 서양 선교사들은 그들의 눈에 가장 기이하게 보였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지요. 계층 간, 남녀 간, 빈부 간 이처럼 불평등하고 무지몽매했던 이 나라는 위태위태하다가 세계 열강에 둘러싸인 채 유린당하고 마침내 일본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의 먹잇감이 되어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노예의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애굽에서 노예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나라에게도 임하여 이 땅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시작하여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이 나라에 예수가 씨를 뿌리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짐으로 계몽과 교육으로 정말 무지했던 그러한 백성들을 깨워주고 그들이 이제 이 제국에 항거하여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통하여 해방을 바라였지만 자유 독립을 바라였지만 비록 남의 손으로 해방되었고 또 우리의 약한 힘으로는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비로소 참 자유를 얻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누어졌지만 이마저도 아직도 남아있던 그 노예들과 양반의 신분제도마저도 사라져 버리게 만들고 비로소 기적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그 평등한 세계가 되어진 것이 불과 100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 나라는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고 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민족의 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노예의 근성은 너무나도 끈질겨서 그것을 제거하면 다시 살아나고 청산하면 다시 고개를 쳐들어 마치 우리 민족 가계에 흐르는 이 유전병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죄로 기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상위 1%를 위한 그렇게 1%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 그들이 쳐놓은 넘을 수 없는 이 유리벽, 도무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듯한 생각이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 위태위태했던 그 시대로 마치 회귀하는 듯한 역사의 반복은 아이러니합니다. 이전 세대 역사를 모르는 현대의 젊은 세대는 이 반복되는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이렇듯 죄성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그 쓴 뿌리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기 일쑤입니다. 마치 마귀와도 같이 마귀는 모두 제거한 듯 하지만 다시 살아나고 또 존재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듯이 코로나처럼 델타로 변하고 오미크론으로 변하고 또 그것을 잠재우면 또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변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는 5대양 6대주 60여 억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223개의 나라에 6,270가지의 언어와 이 종교 집단이 무려 50개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언어와 종족과 문화가 이처럼 다양합니다. 또한 경제, 사회, 정치, 종교, 예술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전 인류가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예외 없이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절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며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법을 어기면 개인이 아닌 국가의 헌법에 의해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범죄자입니다. 모든 인류는 나라, 종족, 언어, 문화,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죄는 어떻게 알까요? 죄는 비추는 거울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거울이 있어야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그 사람을 비추어 보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죄가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지 않으면 전혀 죄인인 줄 모르고 마음껏 행합니다.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들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으로 가득하며 그렇게 툴툴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오직 피해자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게 되면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죄성을 보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지만 통회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들킨 사람은 감옥에 가고 운 좋게 죄를 들키지 않은 사람만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죄를 들키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만 죄송하게 걸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는데 왜 나만 벌하는가 하며 떠들어댑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죄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드러나지 않던 죄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고 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입니다. 말씀에 의하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은 것도 훤히 드러납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죄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정체성이 보이는 것이죠.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실체를 보고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고요. 이론과 상식과 지식으로 무장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자기의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접근해야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은 이렇습니다.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리거나 미련하거나 교만해서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벌어지기만 하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 아니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죄를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의식과 이성과 상식과 도덕과 윤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하게 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죄를 지어지고 늪에 빠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 죄악에 사로잡힌 것을 보니 내 안에 죄가 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계속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원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으려면 얼마나 진땀을 흘리고 고민하고 괴로워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저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사기치고 못된 짓을 쉽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거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죄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식은 죽 먹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했던 문제도 하나님은 알고 나니 그것이 엄청 무겁고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죄 지을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술, 담배, 도박, 음란함, 거짓말, 미움, 시기, 욕심, 향락, 또 못된 성격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더러운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그래도 교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고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의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질병,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외로움, 불안, 염려. 사망의 그림자, 불안, 염려도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근심, 귀심 섬기는 것,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잔혹한 게임을 하며 살인을 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미치든지 하면서 죄의 원흉이 나를 잠식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 어두운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 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자꾸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보혈만이 죄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가장 절실한 우리의 바람이어야 합니다. 죄를 내 몸에서 몰아내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는 노력한다고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도박에 빠진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도박 때문에 집도 넘어가고 아내와도 이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더 이상은 도박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자 한쪽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느새 자기가 도박장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완전 중독에 걸려버립니다. 스스로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동시에 죄 짓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면서도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이것이 내 방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도 선한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 가운데서도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인간이 오직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여 세리의 벗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의 유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만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백부장은 그를 바라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할 뿐 남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며 그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 안에 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빛 속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는 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왜 나를 괴롭히냐고 말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 겁에 질려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통곡하며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7절 상반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결단은 다름 아닌 내 부모도 내 애인도 내 자녀도 못합니다.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나설 차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예수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지를 사용해서 이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주여 안에만 있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하반절로 8절 상반절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죄를 안 짓기로 결정하면 굶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소외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기로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것 같습니까? 우리 앞에 마귀가 입을 벌리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죄 지을 계획일랑 일찌감치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이름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범하는 죄가 있다면 당장 끊어버리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혹시 나쁜 친구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전도를 하든지 끊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오늘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존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합니다.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상태, 사망이 없는 상태는 영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죄를 끊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